이 시대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며 설명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안, 둘째는 혼돈, 셋째는 갈등,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약물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혼돈 속에 있는, 가치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가치가 없는, 그래서 다 상대화돼서 서로 옳다고 하는 가치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말하자면 무질서한, 그리고 혼돈의 상태가 돼버린 이런 사회요, 또 사람들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 성도 사이의 갈등, 어떻든 이런 갈등으로 최종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불안과 혼돈과 이 갈등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됨이나 행복함이나 또 연합을 통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과 혼돈과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이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강하고 기뻐 행복하게 사는 개개인들을 되도록 돕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게 치유가 가능할까? 어떤 방법이 이것을 치유하여, 이렇게 불안을 치유하여 희망으로, 또 혼돈을 치유하여 질서로, 예컨대 갈등을 치유하여 평안과 만족으로, 그런 공동체나 개인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수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런 불안의 문제로, 혼돈의 문제로, 갈등의 문제로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사회 상황이나 개인적 상황을 그렇게 분석했던 때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최근의 일만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에 이러한 분석과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오히려 혼돈은 가중되고 불안도 가중되고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동안에 도대체 뭐 했을까요? 사회학자들이나 또는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이 사회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고쳐보고자 하고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는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왜 혼돈, 불안, 갈등은 더 가중되고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고 한마디로 더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불안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는 혼돈이 일어나고 관계 속에서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그런 인생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면 역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에서 희망으로 역전되고, 그리고 갈등에서 평안으로 만족으로 역전되고, 또 이렇게 혼돈에서 질서로 역전되는 그런 개인적 인생, 심지어는 그런 가정, 역전의 가정, 역전되는 교회, 역전되는 지역사회, 심지어 우리 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역전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미탄이라고 하는 미탄이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야스토 미탄이 야스토 일본 작가인데 이 미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일본의 이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의 CEO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큰 기업으로 이제 기업을 이렇게 경영을 해서 크게 만들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역전 인생이라. 역전 인생. 자신의 인생도 불안, 혼돈,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은 희망으로, 질서로, 그리고 평안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전되었다. 자신의 삶의 여정 중에 자기가 경하는 기업 운영에서도 역전되는 그런 인생, 역전의 가정, 역전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물론 거기 이제 카미코라고 하는 그 아내도 등장을 해요. 그 아내의 영향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 미탄이라고 하는 그 남편과 미탄이 야스코와 그다음에 이 미탄이 카미코의 부인과 남편 사이에 사실은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이 이제 그 책을 보면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이 미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고 가정이 역전되고 부부가 역전되고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이 역전됐느냐. 한마디로 공통적은 뭐냐면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상황이 혼돈 그리고 불안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내면에 깊이 깔려 있는 어찌 보면은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불안, 혼돈, 갈등이 그냥 꽉 차서 밑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뿌리가 되고 있는 이런 인생이요, 가정이요, 기업이었는데 이것이 역전됐다는 겁니다. 자, 미타니는 어떻게 역전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꿨더니 역전의 인생이 되었다. 그럼 그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영원한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 보는 기준,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 하여튼 모든 기억 경영의 기준, 그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뭐가 영원하다 그랬죠? 제가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는 세 가지가 영원한 것이 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변함이 없고 불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영원하다 그랬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 예?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없어져요. 소멸돼요. 예?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아름다운 것, 필요한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풀과 꽃이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소리라 영원하다. 그래서 또 영원한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 인간의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영혼은 영원하잖아요. 물론 영육간에 부활해서 영육간에 영원하게 살게 됩니다만 어쨌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가지는 영혼이에요. 영혼은 생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희망으로 역전되려면 또 우리가 혼돈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질서로 역전이 되려면 이 사실 질서는 아름다움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다, 아름답다, 토부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혼돈이 변화해서 아름다움으로 질서로 역전되고 말이에요. 또 갈등, 굉장히 복잡한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역전돼서 좋은 평안의 관계로, 그리고 만족의 관계로 역전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영원한 존재로서 이렇게 불안과 혼돈과 갈등에서 역전돼서 희망으로, 질서로, 그리고 뭔가 평안으로, 그런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영원한 사람,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나서,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이런 불안과 혼돈과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역전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기준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지나가는, 없어지는 기준 가지고는 불안해서 자유케 될 수 없다. 영원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기준은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그 말씀이 영원함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판단, 삶의 행동의 기준, 기업의 기준, 가정의 기준, 모든 기준을 영원한 말씀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역전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줄줄 써놓은 거예요. 내 기준을 바꿔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오늘 제목대로 청정했더니 내 인생이 역전됐더라. 가정도 역전됐더라. 내가 운영하는 가내부 기업도 역전돼서 이렇게 좋은 기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혼돈과 갈등의 연속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포로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갇힌 상태에 영적 감옥에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분, 여기까지 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고 가정의 역전이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의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뭘 바꿔야 돼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기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을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은 역전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바뀌어서 불안의 시대가 희망의 시대로, 혼돈의 시대가 질서의 시대로 말해요. 갈등의 시대가 연합이요, 평안이요, 참으로 기쁨과 행복의 시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오늘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었는데,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의 종결과 가나안 시대의 시작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요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으로 가질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출애굽 시대는 종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와 있어요. 모압 평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전에 모세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출애굽 시대의 출애굽 시대가 이제 맞춰지는 종결되는 시점에서 불안과 혼돈과 그리고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이곳으로부터 역전되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가나안 시대가 시작돼서 희망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평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방법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견고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하며 살아라? 청종하며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청종하며 살 때에 인생이 역전되고, 아무리 가난에 들어가서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전쟁 때문에 혼돈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포로가 되진 않는다. 역전될 수 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평안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갈 수가 있다. 뭘 붙들 때? 절대적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뭐 할 때? 청종할 때다. 청종할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는 30장까지가 고별 설교예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최종적으로 절대적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고별 설교, 유언 설교랄까요? 이게 30장까지 계속되는데 1부, 2부, 3부로 돼 있어요. 그 3부 마지막이 뭐냐면은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그 27장에서 30장까지인데 그 결론인데 그 결론의 핵심이 28장이에요. 28장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 말씀에 청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기준이 명료합니다. 공개된 기준, 드러난 기준, 오픈된 기준이 명료하게 있어요. 이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특징입니다. 감춰진 기준, 분명치 않는 기준, 몇 사람만 인정하는 기준, 모두 다 모르는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뭐 하나 결정될 때마다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죠. 또 혼돈을 만들어요. 혼돈은 갈등을 야기합니다. 지도자는 명료한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가정을 놓고 보면 엄마나 아빠가 그 사고의 일관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죠.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아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들이 있죠. 내로남불, 나에게 좋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죠. 이러한 부모 밑에서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불안, 혼돈,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유의 일관성, 사유의 능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생각의 일관성, 어떤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 해서 내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볼 때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멀리 있는 사물이나 미국 사람에게 적용할 때나 우리나라 사람에게 적용할 때나 그 사유의 일관성이나 사고의 일관성이나 생각의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리더십이 돼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사유의 일관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생각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고의 일관성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 40년, 출애굽 시대의 40년, 출애굽 시대의 40년을 종결하면서 이제 가나안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불안과 혼돈과 갈등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희망과 평안과 질서와 아름다움의 시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함없이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이다. 모세가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모세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습니까? 사유의 일관성이 있어요. 사유의 일관성. 모세는요, 내로남불이 없어. 내로남불이. 모세에게 그런 그 각오가 없어요. 그는 자기에게도 말씀을 철저히 적용하고 백성에게도 적용하며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청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역전의 인생, 역전의 가정, 역전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일상에서 절대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게 뭡니까? 청종은 상가에서 상가에서 듣는 것이죠. 듣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듣고 나서 지키는 것이고 지키면서 또 듣는 것입니다. 이게 청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설교가 내 심령까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귀로 들어오긴 하는데, 들려오긴 하는데 실제로 내 영혼에 와서 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된 일이 뭐냐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언어를 익힐 때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한다, 제2의 국어를 한다. 그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들려오는 순간 있잖아요. 들려오네 이렇게 될 때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도 어떠냐면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와. 심령이 안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이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들을 때 뭐가 일어나요? 다시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듣지 못했는데 어찌 순종이 있겠어요?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이 심령까지 들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심령으로부터 순종이 나오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청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고 청중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굉장히 어리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왕이 됐는데 왕노릇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안 구합니다. 뭘 구했죠?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예?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 제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딴 거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딴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마음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지혜로운 마음, 이것을 구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직역을 해보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들을 수 있는 마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혼란, 불안 또는 혼돈, 그리고 갈등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질서와 그리고 희망의 공동체로 전환시키 역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더니 지혜로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정이나 개인이나 공동체를 역전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청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되고,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좀 내 영혼에 이렇게 닿도록 들려주십시오. 들리게 좀 해주십시오. 감동도 되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이렇게 닿아가지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청종할 때 영혼의 울림까지 이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령으로부터 지키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움직이는 그 상태, 이것이 청종인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랬죠. 복이 임한다. 청종하면 왜 역전이 일어납니까? 복이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불안은 떠나고 희망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혼돈의 복이 떠나고 질서와 아름다운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갈등의 문제가 떠나가고 일치와 연합과 평안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복에 관한 한 이야기를 해보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복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복을 받아야지 하고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평생 복을 못 잡아요. 복은 따라가서 잡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인 복의 원리는 복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복을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순종하면, 청종하면 복이 임하고 복이 이르리니 했습니다. 임하고 이른다는 말은 복이 내려와서 복을 받을 사람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복이 찾아가요. 여러분, 복이 찾아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찾아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잡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해. 그러나 복이 찾아오면, 복이 알아서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복받을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알아서 찾아온다. 여기 임하고 이르리니, 도착해요. 누리게 돼요. 임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가면 나가는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복이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에게 복이 졸졸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가더니 계속 복이 따라와요. 난 지금 따라오는 것 같아. 내 뒤에 계속 복이, 하나님의 복이 막 계속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을 잡으려고 그냥 안 잡힌다니까요. 복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복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지나서 이제 3절부터 본격적으로 성읍에도 들에서도 예컨대 무슨 4절 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5절에 내 몸의 자녀나 내 가축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또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강주리야 떡반죽거려도 복을 받고,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6절에 보게 되면 나가도 복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3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단어. 너무너무 신기해요.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히브리 성경 원문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쭉 써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복을 받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을 받고. 그 첫 단어가 뭐냐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3절에도 복을 받고, 또 한 번 더 나와. 3절에 복을 받고, 4절에도 복을 받고, 5절에도 복을 받고, 6절에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바루크라래. 바루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루크. 이 바루크라고 하는 말이 복을 받고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3절부터 6절까지 첫 단어로 빵빵 찍어서 눈에 그냥 확 띈다니까요. 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말로 나와요. 뭐한 사람에게 일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뭐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심령으로 듣고 심령으로부터 뭐하는 사람? 지키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는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 복이 따라와서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말 심령으로부터 듣고 그 다음에 심령으로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어떤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해요? 사실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게 되면요, 사람이 몇 가지 변화되는 복이 있어요. 사람이든 공동체든 변화되는 복이 있는데, 성결해져요. 깨끗해집니다. 아름다워져요. 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잖아요. 지저분한 사람 깨끗해집니다. 예?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좋아져요. 아주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성결해져요. 깨끗해진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밝아집니다. 어두운 사람 밝아져요. 마음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지고 말이에요. 네? 얼굴도 밝아져요. 말하는 것도 밝아져요. 여러분, 말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 말하는 것마다 어두운 말, 깜깜한 말, 아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밝고, 말만 하면 시원하고, 말만 하면요 기쁨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죠. 예? 이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청종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든지 간에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고 모든 환경도 바뀌게 되는데, 첫째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둘째는 밝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청종의 역사는요, 그냥 사람의 내적인 상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존재하는 환경과 공동체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싹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골수를 쫄러 쪼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해가지고 틀린 거, 맞는 거, 고쳐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밝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밝게.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치고 죽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치고 못 살겠다는 사람 없다니까요.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살겠다, 살 수밖에 없다,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밝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생겨요.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의 능력, 축복하는 능력,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능력이 공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청종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악인의 길 별로 안 좋아해. 죄인의 길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걸 멀리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즐기고 따라가지 않고 계율을 쓰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시편 1편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뭐예요?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능력이 생겨서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청종하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는 청종한다는 말이에요. 청종. 말씀을 심령으로 듣고 말씀을 지키고자 소원하는 상태, 그 상태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1절부터 5절 6절 가면 뭐라 해요? 최종적으로 하는 핵심이 뭡니까?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잘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일상에서 매 순간마다 눈 뜨면서 잠들기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청종하기를 힘쓸 때 주님은 우리를 밝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능력을 줘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던 사람이라도 바뀌어요. 아무리 혼동 속에 있던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 아노미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코스모스 질서에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어요. 아름답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 청년 때에 이제 한 어떤 교회 교육전사를 했는데, 제가 뭡니까, 청계천에서 그 이제 코일 같은 거 이렇게 발전기 이런 거 있거든. 지금도 이제 그거 있나 모르겠는데, 발전기에 코일을 감고 뭐 이런 그 이제 작은 공장들이 쭉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기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뭐 담배에 술에 뭐 아주 얼굴을 보면 이렇게 까매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람. 그 너무 안 됐죠. 근데 이분이 어쨌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적당히 만난 게 아니라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그 평생에 내 인생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일단 아주 얼굴이 환해지고 결혼도 못된 사람 결혼도 했다니까. 예? 지금 장로님 보러 계시는데, 야, 청중의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복 있는 사람 만드느냐? 심령으로부터 육체까지 깨끗하게 만들어놔. 할렐루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청종을 하면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그가 속한 교회에도 대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가정이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부흥하고 말씀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양이 되고, 그리고 사랑의 부유함이 있고 신뢰가 있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가정만이 아니에요. 가정이 모인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성령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부흥은 가정 부흥과 같이 가요. 네? 가정의 부흥이 교회 부흥이라니까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가정의 내면을 보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부흥과 교회 부흥은 같이 가는데 이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뭐하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어떻게 해요? 더해지는데 3,000이나 되더라. 그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작은 뭘 받는데? 말씀을 받음으로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말씀을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고 청종이에요. 청종.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말씀을 받는다, 듣는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청종이에요. 청종. 심령으로부터 듣고 심령으로부터 순종을 시작하는 상태. 뭐가 일어나요?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그래서 자꾸만 이 청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탈출하려고만 해요. 어떻게든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집에서 나가서 커피숍에 가서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앉아서 커피를 마실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가정에서 탈출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정, 혼돈의 가정, 여러 가지 갈등의 가정, 여러 가지 불안의 가정을 어떻게 역전의 가정이 되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청종하는 길밖에 없다, 내가. 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부흥, 고요의 부흥까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밝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능력과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국가와 민족까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 명령을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것은 교만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고 모든 세계 사람이 주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청종하는 민족치고요, 뛰어난 민족으로 주님이 세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라고 하는 비판적 성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에요,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비록 비판적 성찰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사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나라? 청종하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그 영국이 세계에 들어간 나라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나라 사람들로 청종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소원하지 않으면서 청종의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때 영국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하면서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죠. 미국 역시 제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 뭐랄까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세계를 침략하는 국가다, 이렇게 비판적 성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로 들어가면 미국의 대부흥과 미국의 대발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역사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청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종하도록 축복하는 것,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죠. 요즘은 미국만 나오면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연약함도 있을 수 있다는 팩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세계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도록 해서 한 개인도 부흥하고 그가 속한 사람, 공동체, 가정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게 하도록 하는 일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저는 미국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 사실.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은혜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NGO 단체를 통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 5대양 6대조에 들어가 가지고 재정적인 투입을 해가면서 도와주는 그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 파송 1위예요, 1위. 전 세계 곳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미국의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럼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에 돈 뺏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먹을 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생존합니까? 다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 주는데 핵심이 뭡니까? 말씀에 청종하도록 복음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동안만은 분명한 약속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 뭐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땅덩어리나 인구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약소국이에요, 약소국.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될 가능성 없어요. 자원을 봐도 그렇고 이게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죠. 아니, 느끼는 게 아니라 세계가 종종 때를 따라서 잊을만 하면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얘기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특별한 나라다, 참 잘된 나라다, 좋은 나라다, 이런 칭송을 종종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19에서 제일 칭찬을 많이 받은 나라가 무슨 나라? 일본? 정신 차리셔요.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코로나19의 극한 세계적 상황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왜 이런 때때로 인정받는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그룹이 많고, 그리고 청종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서 또 거기에 죽어가는 영혼들, 마실 물이 없는 영혼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피폐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문화의 재건, 운물의 재건만 해요. 영적 재건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무슨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처럼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니까요. 세계 민족에 뭐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요, 청종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청종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도 망하지 않아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청종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절대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다가는 내 모든 거 다 잃겠구나, 명예도 잃겠구나. 아닙니다. 다시 찾게 돼 있어요. 말씀 정정하면 찾게 돼 있습니다. 배짱이 있어야 돼요.
청종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청종하다가는 내 인생 이거 사회에서 낙오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약속은요, 청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 있게 되고 그 가정도 부흥하고 그 나라도 부흥한다. 세계 속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청종의 백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기독교 사상가이고, 어쩌면 철학가이고 말이죠. 정말 수학자이기도 하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신앙 명상록이 뭡니까? 이 빵세라고 하는 글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어차피 도박이다. 아니, 그 비성경적인 말이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라는 말이 성경의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증명해 보라고 해. 사람들은 증명해, 확실히 증명해. 천국 보여줘, 지옥 보여줘. 그럼 난 믿을게.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 믿어요. 그런 면에서 빠삭거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도박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 나는 믿노라. 이건 도박과 같은 일이지만 이 도박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손해볼 게 없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일이라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정, 사정, 환경, 감정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해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꼭 주변에 꼭 연결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살살 꼬십니다. 인정,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또는 뭐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정 때문에 그냥 청종의 길에서 이탈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내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막 승리하면서 당대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인정에 끌리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뭐했기 때문이라? 청종했기 때문이라.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환경에 매여서도 안 돼요. 사정이 각가지 있죠. 각가지 환경이라고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 보고 여러분 청종에 기도하고 안 하기도 하면 이 사람은요,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조국의 부흥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결케 되고 밝아지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른 길이지만은 결국 필경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니라, 멸망의 길이나. 그럼 환경 따져가지고 이 청종의 상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요 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그렇게 청종할 감정이 아니다. 제가 제일 슬픈 게 뭐냐면은, 그렇게 교회를 못 오신단 말이에요. 전화하거든요.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요즘에 이렇게 주일 성수도 못 하시고 무슨 일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전화할 감정이 기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전화 다시 하라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할 기분일 때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그럼 얘기해 줘야지. 2주 뒤에 전화할 기분이 되니까 이제 해라든지, 일주일 뒤에 전화할 기분이니까 그때 얘기해 달라고 그러든지. 전화할 기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끊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자, 생각해 봐요. 그렇게 감정을 따라서, 기분을 따라서 여러분 청종의 상태를 결정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이,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는 감정을 앞서고 인정을 앞서고 사정을 앞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서서 청종을 앞세워야 된다. 사람이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야 되냐면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이 끊어나.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는 상태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요 청종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청종. 여러분 시간을 끌지도 마시고, 그리고 선별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간을 정하지도 마세요. 청종에는 기간이 없어요. 청종은 끝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면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청종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주님이 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끝까지 가는 사람. 믿음 생활도 끝까지, 봉사도 끝까지, 기도 생활도 끝까지 좀 가시기 바랍니다. 청종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청종은 어떻게 됩니까? 선별적 청종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청종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청종,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청종, 지금 상황적으로 하기 싫은 것도 청종, 하고 싶은 것도 청종.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아니죠. 모두 다 준행하고 청종했다고 했잖아요. 청종. 그랬더니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도 복 있는 사람, 가문도 부흥, 그가 있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청종이라는 것은 시간을 끌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자기도 공동체도 국가도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청종은요 시간을 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요.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9절에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알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기도 한 며칠 해보고 작전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어서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곧 즉시 지금 시간을 두지 않아요. 시간을 텀을 두면 안 돼요. 청종에는 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즉시 해야 돼. 즉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청종에 약속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어떤 사람 믿음이란 뭐냐?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맹종이라.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느냐? 바른 관계 맺는 건 도대체 뭐냐? 루터는 설명해요. 하나님 말씀에 일상에서 뭐 하는 것? 청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부흥의 복, 새로움의 역사, 불안과 혼란과 갈등을 뛰어넘어서 평안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청종이 메마른 시대가 됐습니다. 듣기는 하나 순종이 없고, 순종은 하나 진실성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공고해집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혼돈하고 갈등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 일상에서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역사가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으로 부흥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 조국 땅도 부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